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하면 3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5절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 유일신 신앙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이제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유일신 신앙이 아주 민족신 개념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자체에 창조하다, 말하라라고 하는 단어도 분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악신과 또한 선한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조로아스트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만이교죠, 만이교.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매우 담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삼위로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대불변하시고 하나이시며 나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이분의 삼위의 인격은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혼합되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이 고백을 스위스 신앙 고백서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국 교회에 속어 넘어짐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도전하는 색이 많았습니다. 삼위일체가 분명하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도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성자가 하나님이시다면 신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인성의 교리가 분명히 고백되어지만 또 삼위일체 교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나씩 고대 교회들은 선언을 하였고 그 고백은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칼케돈 신조 같은 곳에서 이 문제들은 정확히 이제 고백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지만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공존하시는가 할 때, 성부는 성자를 영원부터 낳으시고, 그러니까 성부는 스스로 계시고, 그 성부는 성자를 영원부터 낳으시고, 성자는 형언할 수 없는 출생 방법에 의하여 낳으심을 받으셨으며, 성령은 진실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시고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부는 스스로 계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 물론 이제 동방교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오랫동안 진통을 여겼고 나눠지게 되는데, 필레오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고백 때문에 났던 건데,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은 성부는 스스로 계시지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이제 고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시 그러나 영원부터 계시고 성부와 성자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존하시느냐? 스스로 계신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성자와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면서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세 분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으세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이성으로 참 이성이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이 그 온전한 지혜를 알기에는, 이해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엔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 성령이 나오시는 계속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이제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서 좋겠어요? 성부는 계시고 성자는 성부로 나오시고 성령은 성자 성부로 나오신다. 근데 이분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라는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용어를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삼위일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이 같으시고 영원성이 같으시며 피차 동등이신 삼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삼위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왜 분리되거나 혼동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리가 되면은 세 개의 신이 되잖아요. 삼신론이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이 같아요. 같은 분이 삼위로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 인격이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 각자 인격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게 자칫한 30년은 되니까 한 본질에, 그죠?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한 본질에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명확한 도대체 한 본질인데 세격으로 있다는 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이 피조 세계 속에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양태론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걸 설명하려고 자꾸만 태양을 얘기하면서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양태론이라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많이 설명할 때는 사과를 얘기해서 껍질이 있고 속도 있고 씨도 있다. 이 낙을 하는 그러냐? 그걸 사과라고 한다. 삼위.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뭐죠? 양태론이다. 또 어떤 설명도 아니면은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그죠?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한테는 남편이 된다. 한 사람인데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이다. 그건 하나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를 설명.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양태론. 그러니까 뭐냐면 모양이 달랐잖아요. 남편과 이제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양태론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다적인 이제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의 피조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어려워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과 이해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계시하신 대로 믿는 게 또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팔려고 하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이단들이고 그 중에 칼빈 시대에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평을 하고 칼빈을 모독하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베르투스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아니고 칼빈은 세베르투스의 이야기에 그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을 삼위일체로 말할 수 없다. 세베르투스는 끊임없이 자기의 신학이 옳다라고 싸우다가 결국은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 로마 캐톨릭이 사형을 선고하려고 그랬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몰래 도망쳐 버렸어요. 탈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베르투스를 화형을 못 시키고 이게 볏짚으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인형 화형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제네바에서 몰래 도망가다 잡혀요. 그 제네바 시위가 다시금 이 세베르투스를 화형을 시킵니다. 그때 로마 캐톨릭 우리 달라? 우리가 시키겠다 그러는데 또 이게 또 서로가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못 주겠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사실은 이제 화형을 당하죠. 칼빈은 세베르투스의 화형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으니 차명으로 시켜달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화형을 이제 시키게 되죠. 이게 역사의 오류가 남아서 칼빈은 학살자다, 다 한 명. 개혁교회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 세베르투스 사건 하나 외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개혁교회는 이 사건 하나로 칼빈이 아주 그냥 역사 속에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칼빈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세베르투스 사건을 들춰가지고 아주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카스텔룡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이 세베르투스 사건에 대한 보고서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책이거든요. 그 책에는 이제 칼빈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의 기록만 좀 더 봤다고 한다면 여지 다 남아있으니까 조금 가짜뉴스는 무서운 거예요. 역사 속에 한번 가짜 왜곡된 게 남으면
계속해서 남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삼신론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삼위격이 있는 것이지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으며 순서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먼저 나올 수 있으나 이 삼위는 서로 동등하다. 왜냐하면 이 삼위는 성자와 성령은 신성을 공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원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원 보혜사인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같은 신성을 공유하는 거죠. 같은 신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성부와 성자는 같은 신성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성자와 성령이 같은 신성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성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유죠.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위격에서는 구분이 되죠. 웬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구분되고 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나오시고 성령이 성부와 성령이 나오시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설명하지만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왜 이러냐, 나중에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도대체 이단들은 왜 삼위일체를 부정하였는지 이를 보게 된다면 좀 더 이 가르침이 명확하게 세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세 번째 단락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삼위격의 분명한 구별을 제시했다. 예컨대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른 말과 더불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높은 이의 능력이 덮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구별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왕으로서 임직식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왕이 된다 그러면은 왕에게 뭐를 씌워줍니까?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우리 왕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다 조선시대도 왕이 되면은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서구도 마찬가지로 왕관을 씌워주죠. 왕관을 누가 씌워주냐가 다를 뿐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 다 신의 대리자라고 했던 이제 교황이 다 이제 왕관을 씌워줌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은 신이 나에게 허락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왕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곧 왕은 곧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죠. 그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또는 르네상스로 인하여 입헌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 군주제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입헌제라는 헌법이죠.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거.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죠? 다 우리는 법에 의하여 살잖아요. 법 없이 살 수 없어요. 법에 의하여 지배받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기껏해야 5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500년밖에 안 된. 인류 역사를 생각할 때, 군주제나, 민주제나, 공화제나, 입헌으로 만든 건 500년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 150밖에 안 된 거예요. 대한제국의 헌법이 세워지고, 특별히 임시정부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세워진 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공화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임시정부의 주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당연히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입헌 공화제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다시금 군주제로 돌아가자. 일본과 같은 왕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가 입헌 공화제를 찬성하였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도산 한창호 같은 분이죠. 되게 중요한. 그리고 김구 선생님 또 이승만 전 대통령 다 마찬가지. 입헌 공화제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내 사랑한 아들이다 할 때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임직하는 시간이에요. 임직식이에요. 세례받는 거 임직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또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우주에 계시죠? 성자 예수님 어떤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 이 땅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목사를 통해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부를 통해서 맺는 게 아니라고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한 성령이 거룩함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임재하신 성령을 통하여 만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라 그러지, 향. 기도 향이에요. 그걸 누가 받아서? 성령이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삼위일체의 고백이죠. 삼위일체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하고 되게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 있을 때 견고해 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삼위일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여기서 중요하신 거야.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게 중요해요.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나오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나오죠?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뭐랬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시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할 때는 그럼 뭐로 충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은다면 뭐가 됐어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 사도신경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라틴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라틴어 번역판, 원래 번역판 한다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그래서 사도신경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크레도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라틴어의 좀 직역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성부 하나를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 신앙 고백하는 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나타낸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대 때,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했던 게 사도신경이라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예배 때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고백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오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된다. 다음 주에는 이단이 왜 이단인지, 그죠? 제가 오늘 보니까요, 제가 공부해야 될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이단들이 없었는데 스위스에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부 순환주의자들, 요거 잘 모르겠어요. 프락세아스, 요거는 이제 조금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세베리투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이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공부하면 왜 삼위일체가 성경의 가르침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